율법과 믿음은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 하지만 율법주의와 믿음주의는 너무 위험하고 버려야 한다. 율법과 믿음은 싸울 것이 아니라 서로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와 믿음주의, 도덕 폐기론자들은 굉장히 위험하고 없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문제는 율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율법과 믿음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시키는, 율법을 극단화시키고 믿음을 극단화시키는 우리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경향성의 문제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사람은 이상하게도 더 극단적인 것을 더 본질적이라고 생각하고 더 극단적인 것을 더 헌신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이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믿음과 은혜로 가게 하는 징검다리와 같은 과정입니다. 율법은. 하지만 율법주의는 예수님에게 가지 못하게 하고 죄인으로 정죄하고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마지막인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로 가는 첩경을 평탄케 하는 역할을 했는데,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의 마지막인 바울은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율법이 죄가 아니라 극단화되어진 율법주의자가 되어지게 되면 이것은 죄가 되는구나 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사람이 문제입니다. 극단화시켜버리는 것. 믿음도 반대로 극단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무슨 믿음주의자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믿음과 은혜를 극단화시켜버리면 영지주의자들과 결합해서 도덕 폐기론에 빠집니다. 무슨 말이죠? 율법의 시대가 가고 은혜의 시대가 왔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하는 도덕과 윤리를 따를 필요가 없다. 이미 우리는 다 용서받았다. 자유하라. 뭘 착하게 살아, 뭘 선한 행위를 해. 그 선한 행위를 강조하는 건 다 율법주의자들이야. 우리는 죄인이기만 한 것만 알면 돼. 우리는 선하게 살 수도 없고 선하게 살아가자는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도덕적으로 무너진 삶도 괜찮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난 다 사랑받고 용서받았으니까 하는 또 다른 극단을 만들어버립니다. 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애기 목욕물 버리다가 애까지 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주의에 미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율법의 헌신적인 것처럼 착각하고 우쭐대는 유대인들을 향해 혼쭐 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도덕 폐기론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야말로 믿음과 은혜를 제대로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로마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 우쭐거림을 향해 혼쭐 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어느 틈에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마세요라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도 이런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치우친 것은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과함은, 넘침은, 그것은 균형과 그리고 대화를 상실해버린 하나의 극단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균형과 대화를 요청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치우치고 쏠리면 그것조차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무슨 균형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히려 파괴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저는 그 양극단 속에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정도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로마인과 유대인, 그들 사이에 갈라진 전혀 다른 관점과 생각들 속에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극단화시키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먼저 율법주의의 악기능에서 좀 벗어나십시오를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율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율법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율법주의의 극단에서 좀 벗어나십시오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로 그 비유를 든 게 좀 그렇습니다. 남편이 죽은 여인의 이야기로 말하죠. 로마서 7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죽은 남편의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율법주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것이 죽었는데 왜 그걸 붙들고 사느냐 이 말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주의에 빠져 사는 것은 죽은 남편 유리관에다가 모셔놓고 매일 아침 인사하고 잠잘 때 같이 그 옆에 누워서 자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지금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너는 거기에 묶이지 말고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왜 그런데 거기에 자꾸 묶여 있고 아직도 옛 생각에 사로잡혀 있느냐 이 말인 거죠. 그리고 바울은 율법이라는 남편만 죽은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너도 죽었다는 겁니다.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죽었다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7장 4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주의라고 하는 전 남편만 죽은 것이 아니라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일종의 확인 사살이죠. 전 남편이라 할 수 있는 율법도 죽었고 그리고 너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데 왜 율법에 갇혀서 살겠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또한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편이 죽은 것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에게 새 신랑이 세워주셨다는 거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묘사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 관점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옛 남편이 죽은 자리에 새 신랑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옛 신랑에 대해서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새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았다, 다시 부활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인 옛 남편에게 종속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건 말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의도입니까? 새 신랑 대신 예수님의 복음 아래 살면서 율법에 관심을 갖는 게 음료고 간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이제 뭡니까? 옛 것을 벗어난 것만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새 신랑을 얻었으니 율법의 묵은 조문에 갇혀 있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붙들고 더 강력한 율법주의자가 되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헌신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더 미련한 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꾸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나는 헌신적이어야 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되죠?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면 선이 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율법의 반대말은 뭐다? 이러면 뭐라고 할까요? 믿음, 복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율법의 반대말은 믿음이나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의 반대말은요,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현상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수의 반대는 진보가 아닙니다. 극우입니다. 진보의 반대는 보수가 아닙니다. 극좌입니다. 그것이 더 많은 것을 파괴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지금 중요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은 것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산 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무덤을 지키지 말고 열린 무덤을 지키라는 겁니다. 전통은 죽은 자들의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좋은 것이죠. 전통은 죽은 자들의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전통주의는 살아있는 자들의 죽은 믿음입니다. 전통은 산 믿음입니다. 전통주의는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전통의 반대말은 혁신이 아니라 전통주의입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온전히 이해를 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뭔가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것은 헌신적인 것이 아니라 파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산 믿음과 복음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본질이라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네, 율법주의는 분명히 죄입니다. 율법주의는 분명히 죄지만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죄입니까?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입니까? 율법은 선입니다. 전통과 전통주의가 다른 것처럼 율법과 율법주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율법주의는 죄지만 율법은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7절에서 또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우리를 가르치고 죄가 뭔지 깨닫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율법이 죄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7장 13절에서 바울은 또 한 번 더 도전적으로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 선한 것은 바로 율법이죠.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사망이 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또 다른 극단을 만들어내는 걸 사도 바울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방인,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이제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아유 저런 율법은 다 죄고 걷어치워라. 그러므로 뭐 율법적 삶, 도덕적 삶, 윤리적 삶 그건 전부 다 율법주의들이다 라고 도덕과 윤리를 율법주의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극단이죠. 그래서 도덕 폐기론이 나오고 나는 은혜로 사는데 누가 나를 정죄해. 자기들도 죄인들이면서 말이야. 우린 다 죄인이지. 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죄 짓는 삶에 대해서 정당화를 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로마 시대 때 가장 바울이 힘들었던 또 다른 요소인 도덕 폐기론입니다. 전부가 아니면 전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다른 극단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바로잡는 것은 또 다른 극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치우친 것은 여러분 또 다른 극단으로 해결한다고 하면 이건 답이 아니에요. 주먹으로 나오냐? 나도 주먹으로 간다. 욕설을 던졌느냐? 나도 욕하고 붙어주마. 힘들면 죽기 아니면 살기지. 해결책도 죽기 아니면 살기. 이것이 과연 우리를 회복시킬까요? 공동체를 파괴시킬까요? 네가 나한테 그랬다고? 나도 들이받아 주마. 계속 그러고 있으면 공동체는 살까요? 깨질까요? 어느 누구도 그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정도를 걸어야 하고 균형을 찾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율법답게, 믿음은 믿음답게,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그것이 참된 균형이고 정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중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거죠. 율법주의가 율법과 복음을 훼손하는 그곳에 또 다른 반도덕주의와 믿음주의가 다시 율법과 복음을 훼손시키는 걸 바울이 본 겁니다. 참 신기하죠. 율법주의가 율법과 복음을 훼손시키는 걸 보고 가만히 보고 있으니 또 도덕 폐기론자들이 또 율법과 복음을 훼손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들 모두가 다 모양은 율법주의, 모양은 도덕 폐기론, 극단인데 둘이는 친구인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바라본 영적인 세계에 누가 적인가에 대한 명확한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율법주의자가 된 것은요,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 바로 그겁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처음부터 율법주의가 나빴을까요? 처음부터 바리새인들의 그 신학적 성향이 악이고 죄였을까요? 세상 어떤 것도 처음부터 나빴던 건 별로 없습니다. 처음엔 다 선했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실제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성전이 불타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 파피루스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드디어 포로 귀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한 일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잘 놓치는데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뭘 기록합니까? 소실된 구약 성경을 복원합니다. 외우고 암송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다 기록해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할 때 하루 종일 율법을 반포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70년 만에 듣고 눈물을 흘리는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포로 귀환은 성전 재건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무너진 마음의 성벽인 말씀, 성경을 재건하는 일까지 일어났던 거죠. 그때 그 서기관들은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성전이 불탔는가?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신명기적인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더 열심히 연구하고 율법을 더 많이 가르치고 율법대로 살아라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독려하고 도전했습니다. 잘못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잘한 겁니다. 그렇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되죠? 우리만 옳다, 우리만 맞다, 그리고 율법대로 살지 않는 것들은 다 정죄해야 한다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극단화되다 보니 이게 율법주의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회칠한 무덤 같고 독사의 자식과 같다라는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율법이 죄가 아닌데 너무나 아름다운 출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뭐가 되어버린 거죠? 그냥 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선한 율법이 악한 율법주의가 된 또 두 번째 이유는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 속에 탐심과 속임수를 걸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8절과 7장 11절입니다. 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11절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기서 재미난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자, 죄가 기회를 타다. 이 기회를 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회를 탄다는 말은 구실을 만들어 건수 잡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은 진지를 구축해서 이런 표현이 되는데요. 구실을 만들어. 여러분 옛날에 그 뭐예요? 전쟁 날 때 보면은 꼭 건수 잡고 구실을 만들어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전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 백성을 건드렸다며 이래가지고 구실을 만들고, 이게 진지 구축과 같은 표현인데요. 기회를 타서 죄가 구실을 만들어 건수 잡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이 악이 되는 첫 번째 단계는요,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구실을 주고 건수를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죄가 내 마음에 구실 만들고 건수 잡게 안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쉽게 설명하면 그겁니다. 와이프,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건수가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하고 건수가 생깁니다. 김집사, 네가 그런 말 하고 다녔다며? 건수가 잡히는 겁니다. 아들, 며느리,
장인어른, 시아버지, 시어머니 구실이 잡히고 건수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우리 안에 죄의 출발은, 선이 악이 되는 첫 출발은 구실을 삼고 건수 잡기 시작할 때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선을 악으로 바꾸는 첫 단추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틈타서 내 마음에 구실을 만듭니다. 내 마음에 건수가 생깁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어떤 때 아들내미 마음에 안 들면, 아들이라는 게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해? 이봐 딱 악물리기면은요, 그 다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한번 해줄까? 이 생각부터 먼저나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냐? 놀랍게도 계명으로 탐심을 이루었나니. 여러분, 여기서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혹은 다르게 쓰면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이 있으면 해석된 율법을 계명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내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죄가 내 마음에 틈타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시켜서 내 뭐를 이룬다고요? 내 탐심과 욕망을 정당화시킨다는 겁니다. 죄가 건수를 딱 잡아서 내 마음에 들어오면 계명으로 나를 속여서 죽이는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뭐라는 겁니까? 출발은 죄가 나에게 건수 잡은 건데, 그런데 겉모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탐심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임수를 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계명이 악용당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첫 싸움을 했을 때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게 스타일이 좀 달라요. 저는 뭐 열받는 게 있으면 일단 말하고 시작을 해요. 내 눈에 탁 안 맞는 게 있으면 뭐 고민하고 또 쉽게 이야기하고 풀어가지. 근데 저희 아내는 탁 걸리는 게 있으면 고민하고 말을 할까, 내가 그냥 알아서 해결하는 게 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일단 던져놓고 풀어가고 쉽게 하면 되지,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대판 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또 어떻게 하느냐, 뭘 또 오래 끌고 가, 그냥 미안하다 이러고 서로 해결하면 되지. 그래서 저는 말을 꺼내는데 저희 아내는 이런 일이 터지고 나면 고민해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어떻게 풀어갈까를 고민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거는 내가 미안하고 이거는 너도 좀 고쳤으면 좋겠고 서로 잘해보자 이러고 나니까 진정성이 없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성경에 보니 분을 하루 이상 품지 말라고 했는데 그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어. 지금 이제는 뭐가 나온 거죠? 그냥 부부 사이에 싸운 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계명으로 탐심을 이루는 겁니다. 자신의 행동을 죄가 기회를 삼아 내 마음을 뒤집어 놓은 건데,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스스로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탐심을 이루어서 서로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율법주의였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끊임없는 건수를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탐심을 이루고,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래서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들어있는 가장 위험한, 바로 어떻게 선이 악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간질과 분열을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의 경제적인 욕망을 쟁취해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이용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나의 경제적인, 나의 사회적인, 문화적인 욕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속이는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야망을 펼치는데 하나님의 비전인 것처럼 포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이 악이 되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주의는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만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주의는 자기 의를 자랑하게 하나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율법과 율법주의는 형태는 비슷하나 정반대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끊고 복음 앞에 나아갈 때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만을 알 수밖에 없게 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나에게 다시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주는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 율법주의의 한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복음과 믿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를 얻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를 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 더 이상 죄를 안 지어도 되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에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이니까. 그러므로 복음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 그건 죄 지어도 되는 자유가 죄의 종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이젠 더 이상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이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죄의 종일 때는 죄의 탐욕과 속임수를 마음껏 저지르며 살아가는 굴레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는 복음으로 인해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니 못하는 게 많다,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죄를 안 지어도 되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에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참 자유를 얻은 백성들로 이제 복음과 함께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창 시절에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꼭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국어 시간에 수학책 펴놓고 영어 단어 외우는 애들이 있습니다. 탁월한 능력이죠. 네. 국어책 시간에 수학책 펴놓고 영어 단어를 외웁니다. 예, 그건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그게 뭐죠? 마음이 조급하고 뭔가 쫓기고 있어서 생기는 일이죠. 그래서 국어 시간에 수학책 펴놓고 영어 단어 외우는 애들이 국어, 영어, 수학 다 꽝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지금도 혹시 그러고 있지 않나요? 복음의 시간에 율법책 펴놓고 도덕 폐기론을 암송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믿음도 삶도 율법도 다 꽝입니다. 이제는 과함과 넘침과 극단을 극복하고 죄가 기회를 틈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탐심과 속임수에 우리를 집어넣지 않도록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